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54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질병이 빨리 물러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또 탄생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기간에는 구약성서 봉독문 대신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강문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는 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강문인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95장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순간, 어느 때가 가장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일종의 결혼 같은 것도 기쁜 일이 되겠죠. 일생일 때 자기 반려자,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날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결혼을 해서 또 기쁜 날이라고 하면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집안의 모든 그 즐거움이 그 자녀에게로 집중이 되죠. 그래서 저녁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맞벌이를 하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웃을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리광을 피우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사할 때마다 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또 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 제일 기쁜 일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손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돈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삶들을 살았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무슨 일을 했든 사업에서 돈을 벌었든지 무슨 복권을 해서 복권이 당첨이 되었든지 무슨 땅을 어떻게 해서 또 그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제가 지금 예를 든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 우리에게 참 즐거운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즐겁고 기쁜 일이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지속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많이들 그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얘기하죠. 처음엔 사랑해서 살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나중에는 뭐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그냥 정 때문에 산다고, 가족이니까 산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풍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남남이 만났거든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결혼 생활이 늘 우리에게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두 번째,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준다고, 그 기쁨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자녀들 참 많은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재롱을 부릴 때마다 그냥 같이 손뼉을 치면서 가족이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딸을 키우지를 않아서 그 딸 가진 부모들의 심정은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 힘든 것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끊임없이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죠. 학비를 벌어서 그 학비를 또 대줘야죠. 또 거기서 바로 또 자립 안 되면 또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먹여줘야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인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묵상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노인학자, 제가 이름 그때 까먹었어요. 보낸 이후로. 그 노인학자들이 아주 조명한 노인학자인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을 뺏기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키울 때 그렇게 어려서는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서 그 자녀를 양육시키고 그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저 대학까지 보내는데 몇 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 얘기 아마 많이 한참 유행했었죠. 그래서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몇 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온라인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을 옛날에 우리는 저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5, 6 낳고 이런 건 아주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5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 무슨 5을 어떻게 낳냐고. 그리고 무슨 수로 그 5을 키우냐고. 물론 조금 좋아지긴 했죠.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들에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번듯하게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정부의 도움만 가지고서 키우기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 5을 키우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5이나 6이나 이런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곱게 커줄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내 기대이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의 문제죠. 또 돈의 문제, 3번째 그런 게 있죠. 돈이 우리에게 생길 때 참 기분 좋습니다.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가게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까요?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저녁에 딱 돈통을 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업을 해본 그런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방송을 이렇게 보면 저녁이 되면 꼭 결산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얼마를 벌었나 그런 얘기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돈통을 다 꺼내가지고 이 돈주머니 전대에서 돈을 꺼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세보고 나서 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벌리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기분을 잘 모르는데 저희 처가가 옛날에 그 꽃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걸 압니다. 졸업 시즌에 되면은 막 여기저기 꽃다발을 팔고 저녁에 되면 그 돈 이렇게 세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돈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아마 우리 한국뿐만이겠어요.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쉴 거 쉬지도 않고 그냥 먹을 거 먹지도 않고 여행 다닐 거 여행도 안 다니고 그냥 온갖 거 다 전략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그냥 저축도 그냥 이렇게 몇 억을 해놨는데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싸움이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모가 저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거기서부터 자녀가 의가 상해요.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갈라져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더 많이 가져가니 내가 더 많이 가져가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녀들끼리도 그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얼굴도 한 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울 만큼 큰 재산을 안 물려준 거를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영상으로 이제 나중에 보낼 텐데 이 영상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빌어서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돈 안 물려주셔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6남매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큰 재산 물려줬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못 지낼 것 같아. 반드시 그 중에 그 재산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재산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의가 상해가지고 결국은 서로 얼굴 안 보는 그런 형제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결국은 돈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다.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평화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거기 12절의 말씀을 던지시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제자들도 사실은 참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결혼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돈 이야기도 했지만 그 제자들도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서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양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자리를 한 자리 하지? 저 양반이 저렇게 지금 잘 나가는데 나중에 저분 덕분에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는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12절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로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결혼, 자녀, 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그 상황이 직면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젊은이 지금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한테 제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환상에 젖으면 안 돼. 만약에 이런 얘기 했다고 칩시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돈 좋아하지 마. 이해 못합니다. 이해 안 되죠. 목사님은 정말 너무 세상을 모르시나 봐. 목사님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지금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저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게 참 자괴감을 느낄 정도예요. 여기 사람을 모으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 출세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헌금 잘하고 기도에 잘 나오고 행사 때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런 설교를 해야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앞뒤 모순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13절에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그 가운데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다 알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를 얘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래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우리는 원망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제자들이 참 못났다고 욕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이나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제가 얘기를 든다고 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발끈할 사람도 있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절감하고 그것을 다 전달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다니면 내가 나한테 좋은 점이 뭘까요?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교회에 나가고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많은 사회생활에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안 맺어지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간관계는 만나서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얻을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던가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이해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이해관계는 오래 못 가요. 진짜 오래 가는 관계가 뭐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처럼 내가 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내가 뭘 해도 내가 마음이 별로 서운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여기서 얻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익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버티겠어요? 오래 못 버텨요.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어느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나에게 이득이 없다 싶으면 얼른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me, mine, I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사고를 보면 다 그런 중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어른들이 되면 어때요?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챙기게 돼요.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다 자기중심적이죠. 나 저거 사줘, 저거 먹고 싶어, 어디 갈래. 근데 철이 들으면 어때요? 나를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형제님 뭐가 좀 도움이 될까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그게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철이 들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오래 버틸 수도 없고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금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으니까, 이곳에 두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진정한 철이 드는 신앙인인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집착해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머물겠어요? 안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고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철든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똑같았죠.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결국은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살아야지. 이런 마음 안 가졌잖아요. 정말 필요한 순간, 정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뭘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도 이제 그렇게 철이 들어서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런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좀 특별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여러분 보시면 16절에서 19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계속 16절부터 19절까지 거의 한 7번 정도가 쫙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뭐냐면 그래 지금 너희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도 몰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들도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거기 18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지금 뭘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웅성웅성했어요. 그때 19절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너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거죠. 우리는 지금 다 알죠.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즉 조금 있으면 내가 잡힐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봤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아직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나도 좀 한 자리 해볼까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아주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 거기 20 그리고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거기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16장인데 제가 17장을 읽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20절로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거기 20절, 22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지금의 어떤 그 근심이나 어떤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힘든 것들이 조금 있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니까 22절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스펠도 많고 우리가 늘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말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의 기쁨보다도 실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죠. 결혼을 해서 기쁘고요, 자식을 낳아서 기쁘고요, 돈을 벌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좋은 것들을 가져서 기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기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쁨, 그런 기쁨에 취해서 살고 싶어하고,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도 제가 묵상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지나는데 내가 먹고 싶은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럼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먹잖아요. 그러나 내 돈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복이나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세 가지 경우처럼 우리에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시적인 그런 기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 그러한 행복, 그러한 평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말씀에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지지도 않죠.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현대인들이 저한테 오히려 반문할 거예요. 정말 목사님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노골적으로 돈이 좋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쁨이나 그러한 행복이나 그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그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알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그런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명을 깨달아서 이제 드디어 신앙의 철이 든 그 이후에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의 철이 든 그 순간, 복음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또 전달이 되고 그 복음이 또 씨를 뿌려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와 같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결코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쁨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기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 중심의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철이 든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화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93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잠시 기쁜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잠시 근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는 그 감사가 그 마음의 기쁨으로 평화로 행복으로 와닿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그 물질이
아버지 과부의 두랩돈처럼 정말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별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여전히 끝나지 않아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실내에서는 아직도 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서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단편적인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